있습니다. 무더위에 애쓰십니다.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1장부터 지난주까지 해서 6장 7절까지 5대 제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했고요.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의 이제 부분은 다시 한번 5대 제사를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제사장들의 유의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7절, 38절 말씀은 소제목이 성경책마다 있습니다. 맺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 산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 시내 산에 도착했을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에 가서 이제 출발할 때까지 만 1년 동안에 걸쳐 있는 그 기간 속에서 이 레위기를 주신 그 말씀, 그 기간은 한 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을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 맺는 말 가운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제사를 이제 제물의 종류, 그리고 태우는 부분, 피의 처리 방법, 고기의 처리 방법, 제사장의 목,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과 그리고 효과, 특이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사에나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한 제사에만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 특정한 제사에 나타나는 부분, 그것이 그 제사를 다른 제사들과 구별시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전부를 다 태우는 겁니다. 전부를 다 태움이고, 소제의 특징은 말 그대로 곡식의 제사라는 점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장과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에게 몫이 돌아가는 제사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이제 피의 처리 그리고 고기의 처리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과 달리. 그리고 속건제의 중심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보상입니다. 보상. 그래서 각각의 제사는 그 제사에만 고유한 특징을 둘 때, 중심을 둘 때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는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대 제사는 각각 그 의미가 있고 중요성을 지닙니다. 첫 번째 놓인 번제는 전부 태우라는 제사, 태워드리는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했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는 것처럼 전부를 드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제 번제에 이은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부였습니다. 농부였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 것, 그것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거둔 결실이면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이 드리는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우리가 볼 때는 일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기에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가격, 어떤 크기, 어떤
보기 좋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해결하고 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이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잘못이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소한 죄 하나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죄라고 했을 때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어떤 죄라도 심각하며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용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화목제와 속건제는 이제 이웃들과 연관된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것임을 화목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은 반드시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지 않는 감사,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5대 제사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의 심각하고 진지한 어떤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사의 어떤 규례, 형식, 순서, 절차를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 이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그러한 죄값을 넘치게 대신 치르시는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사야 5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양식으로 내어 주셔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기뻐하도록 하는 화목 제물 역시 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래전에 쓰여진 이 레위기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5대 제사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단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사를 하나씩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드릴 때와 달리 여러 제사를 한꺼번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에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드리는데 한 마리를 먼저 제사장에게 드려서 속죄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레위기 5장 8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후에 드린 첫 제사에서도 아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결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제단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나서 제단 정결이 있고 난 후에 다시 말해서 선 정결이 있고 난 후에 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의무적인 제사를 먼저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자격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원적인 제사로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지 중에 지은 제사겠죠. 그러나 두 제사 모두 부주의함이나 실수로 비롯된 잘못에 대한 제사인 것입니다. 물론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였을 때 개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공동체와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그 회복을 마련하는 제사가 속죄와 속건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들은 원칙적으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범죄,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죽이거나 팔면 그 소나 양에 대한 그 대가에 몇 배를 더 갚아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인에게 찾아왔을 경우에 먼저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죽인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출애굽기 21장 12절, 민수기 35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출애굽기 1장 23절 25절에 나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법이 사람들에게 끼친 죄를 다루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반드시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나 사고로 고의가 아니라 악의가 없이 사람을 죽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가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성에 머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해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도 돈으로 모든 것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과거의 고대시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원칙인데요. 상대의 지체가 나의 지체와 마찬가지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오늘날까지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 중에 과연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실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경이 돼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라는 주님의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도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한 절차도 없이 속죄제를 드려서 고의로 지은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널리 통용이 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의 효력에 대한 착각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의 관용이 공존하는 현실,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직면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레미야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모스서에도 마찬가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제사를 그럴싸하게 드리면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자신들이 기뻐하는 종교 행사일 따름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그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으면은 결코 제사를 부정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어두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분에게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어떤 자동장치나 어떤 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나의 죄는 무한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분리된 채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수많은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제물의 안수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동물 제사의 근본은 제물과 예배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를 통해서 예배자가 제물이 된 동물을 죽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 바칩니다. 그러나 실상 예배자 자신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그 당시 제사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만 바울 역시 그 제사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왔던 사람. 그래서 이 제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동물을 비록 태워 죽이기도 하지만은 그 태워 죽인 동물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 희생 제사의 근본 정신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그리고 이 자기 희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인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제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제사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태도인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이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삶과 분리된 제사,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제사, 그거는 그 자체로서 모순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의미를 상실할 것이며 그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를 살인하는 것처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 보면 집회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전 3세기 후반, 2세기 초반에 저술된 집회서인데요, 제사가 올바른 행실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행실이야말로 제사의 본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고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 고운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외적 규례가 아닌 선하고 올바른 행실을 가리키는 말로 여기에서도 쓰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과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사의 본질입니다. 제사의 형식은 변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하게 다른 일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난 이후에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지난 6일과의 삶은 아무런 주님과의 관계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과연 주실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배, 그것은 삶과 일치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피터슨이라고 하는 과거의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류가 완고하리만치 오래도록 지속하는 습관 중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길들이려고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분을 길들이려고 단단히 작정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 마구를 씌울 방법들을 찾아낸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야망과 입맛에 적당하게 들어맞는 정도로 하나님을 줄이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돈을 넣으면 음료가 나오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나 들어두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을 길들이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하는 습관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인 이 예배의 절차에 대해서,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세밀하게 규정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주신 그러한 제사 규례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들을 어떤 그 사람들의 틀 안에만 자꾸 가두고 익숙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만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예배 가운데, 수많은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주님만을 알고 섬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